예, 사랑하는 천복궁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3월 둘째 주 성일 예배에 우리의 본심을 이끌어 주시고 천복궁 예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천지인 참부모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적 같은 섭리의 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아마 우연인 것은 없다고 봅니다. 미투 현상이 한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양심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절대 선량의 파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양심 혁명은 아주 강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남북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지는 희망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 일찍이 틀을 잡으시고 정성 들이셨던 용평 성지에서 남북이 스포츠를 통해 화합 통일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버님께서 일찍이 길러 놓으신 우리 리틀엔젤스 선화 예고가 상생의 원리인 태극을 만들어 가지고 화합 통일해야 된다 메시지를 전 인류에게 주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2월 20일 날 우리는 청심 월드센터에서 천주의 중심 자리, 월드센터는 확대하면은 이것이 우주가 됩니다. 천주가 됩니다. 천주의 축소체인 청심 월드센터, 축소하게 되면 내 가정이 됩니다. 제일 중심 자리, 이 자리에 천지인 참부모님, 이제 보좌를 하나로 한 천지인 참부모님을 중심 자리에 모셨습니다. 1세, 2세, 3세가 천지인 참부모님이 불러주시면은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고 현해탄을 건너서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인도양을 건너서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이 1세, 2세, 3세의 이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천주의 중심 자리에 계시는 천지인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아주 큰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정말 실체성신 이제 참 어머님 이 땅에 계십니다. 이번에 성탄절날 처음으로 천지인 참부모님의 보좌를 하나로 통일하셔서 좌정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상에 계시는 우리 참 아버님, 지상에 계시는 우리 참 어머님, 성삼위일체를 이루셔가지고 보좌를 하나로 하셔서 이제 24시간 360일 영원히 하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천지인 참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아주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많은 우리 지도자들 앞에 참 보여드렸습니다. 희망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섭리적 환경 변화, 섭리적인 이제 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이후에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성체를 참 바라보시며 어루만지시면서 하셨던 말씀 우리 모두가 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참 부모의 이름으로 천일국을 이 땅 위에 기필코 이루어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님 성체를 앞에 하시고 어루만지시면서 아버지,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참 이 어머님의 간절한 음성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아연실색한 우리들, 아버님 안 계시는 통일가의 미래에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만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중단 없는 전진을 외치시면서
비전 2020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닮아서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천국의 참된 주인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머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 섭리의 최선두에 서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당신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실천궁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020 비전 2020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도 환경 창조, 그리고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미래 인재 양성을 해내야 된다고 세 가지 큰 축을 세워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시면서 430 신종매 성리자를 친히 태국에서 필리핀에서 이렇게 발굴 하셔가지고 전체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모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430 신종매 바람이 요원의 불길처럼 세계에서 이제 펼쳐지고 번져지고 있습니다. 전도 환경 창조를 위해서 모든 외적 선리단체에게 또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세계평화의원연합을 묶어주셨습니다. 아벨 유엔, 아버님의 말씀을 구체화하시기 위해서 그 아벨 유엔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들을 묶어야 된다.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회를 또 묶어주셨습니다. 족장들을 묶어주시고 종단장들을 묶어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어머니께서 전도 환경을 창조하시고 또 외적 지구 환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아버님 성화 이후에 어머님 첫 손을 대신 것이 아마 우리가 기억합니다. 원모평의 장학재단을 설립하시고 친히 타시던 헬리콥터 마저도 내놓으시면서 이것을 팔아서 우리 2세 교육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어머니께서 2세들에게 투입하시고 직접 주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올해 1월 18일 기적 같은 아프리카 신아프리카를 이제 승리하시고 돌아오셔서 하신 말씀, 이제 내가 아버지 성화 이후에 하고자 했던 것 다 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했다. 그 말씀은 이제 남은 기간 2018, 19 아버님 성탄 100주년까지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전도 환경 창조, 미래인재 양성, 그리고 어머님의 놀라운 리더십을 우리 각자가 느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머님 리더십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어디서라도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아주 어머님은 당당하게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나? 그래, 하늘 부모님의 독생녀야. 대통령을 만나시더라도, 모슬렘 지도자를 만나시더라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정통적 신학을 했던 신학자를 만나더라도 나 하늘 부모님의 독생녀야, 이 말씀을 세상 누구에게도 어머니께서는 당당하게 밝히셨습니다. 그 결과가 미국의 ACLC 성직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저 아프리카의 거대 종단장을 움직이고 모슬렘 국가의 최고 수장 만수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당당한 진실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님 리더십의 특징은, 어머님 말씀 아마 30분 이상 된 말씀 별로 없습니다. 20분에서 30분 사이에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사를 30분에 요약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당당한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 역사를 펼치십니다. 모두가 감동을 받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 핵심적인 말씀을 다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님
리더십의 특징은 뭐냐면은 나와 하나 되면은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참 부모인 나와 하나 되면, 하늘 부모님의 독생인 나와 하나 되면, 실체 성신의 역사를 일으키는 나와 하나 되면은 모든 개인, 가정, 민족, 국가, 세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어머님 외치십니다. 그런 리더십에 오늘 세상의 지도자들이 변하고 우리가 모두 눈으로, 그리고 모두가 다 느꼈습니다. 저 아프리카, 거대한 아프리카, 역사적인 문제가 해원이 되어지면서 이제 참 부모님을 신아프리카에 모시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그들 다 느끼면서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천지 공명권 시대. 지금 우리는 이제 영연서 협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천지 공명권 시대, 하늘 부모님과 내가, 천상에 계시는 아버님과 내가, 천정궁에 계시는 어머님과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공유하며 또 공명현상 속에서 주고받는 시대를 이제 내 생에 이것을 앞당길 것인가, 또 실현할 것인가, 함께 이제 고민하는 이 시대에 영인체 건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일본에서 제가 이제 신규, 정말 통일교를 처음 접하는 완전 신규에게 이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관심 있는 것 세 가지, 아마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성에 대한 관심이겠죠. 돈에 대한 관심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인간의 관심사 중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 연령층을 생각해서 건강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영인체 건강법. 뭐야 이게 영인체 건강법? 이거 뭐 간장, 위장, 대장, 소장, 뭐 눈, 류마티스, 이런 외적인 몸에 대한 건강 강의는 많이 들어왔지만은 영인체 건강이 뭐야? 그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답은 적석에서 주질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전도를 해야만 됩니다. 천복궁 교회 꽉 차서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신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참고가 되시면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참사랑의 공명권에 들어가면 하늘 땅이 환히 보이는 것입니다. 스카모니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것도 그 공명권의 핵심에 들어가 보니 천하가 다 내 손아귀에 들어와 있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천리가 나와 더불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사랑의 공명권에 들어가면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해방입니다.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성하면 영인체와 육신이 심정권에서 공명권이 비로소 설정됩니다. 인간 세계에서 영인체와 육신이 무엇을 중심 삼고 공명되느냐? 공명이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가지고도 공명하지 않습니다. 이상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도 공명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기쁨, 세상의 소유욕을 통한 기쁨을 가지고는 영인체와 육신이 공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공명할까요? 사랑을 중심 삼은 것에 의해서만 공명합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늘 부모님과 아니면 천상에 계시는 아버님과 천정궁에 계시는 어머님과 아니면 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과 공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공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소리굽세, 엄차의 공명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소리굽세가 필요합니다. 공기가 필요합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공명현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동수, 주파수가 같아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 과학적인 조건에 의해서 소리굽세,
엄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차원을 달리한 지상과 영계, 이성과 저성 사이에 어떻게 공명 현상이 일어날까요? 똑같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소리굽새와 같은 부자 간의 혈통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늘 부모님과 내가 공명하고 싶다면 먼저 혈통이 같아야만 됩니다. 참 부모님과 공명을 하고 싶다면 먼저 혈통이 같아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성주를 통해서 거듭난 부모님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조건 통과입니다. 두 번째, 참사랑의 공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사랑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충만합니다. 두 번째 조건 통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동주 주파수가 같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심신통일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심신통일의 상태입니다. 아버님께서 세계 순회하시면서 이 앞에 앉으신 아주 그냥 거물들, 대통령, 박사 앞에 놓으시면은 제가 가만히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꼭 아버님께서 약호를 죽이시더라고. 약호 죽이는 방법이 몸만 통일돼 있어?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니, 몸만 통일돼 있어? 이 질문하시면 다 꼬리를 내려. 그 몸만 통일돼 있어? 이 질문에 고개 바짝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심신통일이 어렵다는 얘기죠. 심신통일 상태가 창조 원리적 본연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심신이 떨어져 있는 상태,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것은 창조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심신통일 상태가 공명현상의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심신통일에 대한 얘기를 좀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심신통일인데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 도망가는 마음을 붙들어 가지고 내 몸에 통일시킬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내 마음은 언제 어디서라도 시공을 초월하여서 어딘가에는 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하나의 특성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천복궁교회 예배에 참석해 있습니다. 몸은. 그런데 마음도 예배에 참석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오늘 저녁 어떻게 할까 냉장고 앞에 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고향에 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좋은 의미에서 아이고 시종 메시아 활동 어떻게 할까, 누구를 만날까 해서 이제 몸은 지금 현재 저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몸의 눈동자는 저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의 눈동자는 딴 데 주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언제 어디서라도 반드시 시공을 초월하여서 어딘가에는 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지금 여기든지 과거에 있든지 미래에 있든지 어딘가에는 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있는 그 마음이 건전한 곳인가 불건전한 곳인가에 따라서 나는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은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갑니다. 마음을 쪼개가지고 한 마음은 동경에 가고 한 마음은 워싱턴에 가고 불가능합니다. 동경 갔다 워싱턴 가는 것 가능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동경 찍고 워싱턴 안착 가능합니다만은 한순간에 나누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이 자주 가는 곳에 길이 크게 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이 어디를 자주 가는지 한번 곰곰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락의 길은 넓고 수행의 길은 좁습니다.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많은 사람이 갔던 그곳 아주 8차선 대로입니다. 공부하지 않고도 눈 감고도 갑니다. 2세 3세 혈통적으로 2세 3세라도 우리가 수행하지 않으면, 완성을 향해 3대 축복 완성을 향해서 원리 공부하지 않으면 그들도 세상이 닦아놓은 그 향락의 길 배우지 않고도 갑니다. 술 마시는 거 배워서 술 마십니까? 담배 피우는 거 무슨 수련 받고 담배 피웁니까? 그런 것 배우지 않고도 갑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길 닦아놨으니까. 근데 수행의 길은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의 시공간 여행입니다.
건전한 곳, 불건전한 곳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곳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바로 현재에 있어야 됩니다. 과거, 미래에 가 있는 마음, 불건전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내 몸속에 있어야 됩니다. 심신통일이 창조 원리적 상태라고 한다면 내 몸속에, 내 안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몸 떠나 있으면 그거 불건전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과거나 미래, 공간적으로 내 몸 밖에 가 있는 마음 붙들어 메워서 현재 여기 나에게 붙들어 메워야 됩니다. 심진통일시켜야 됩니다. 집중시켜야 됩니다.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분리되어서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거 또는 미래 공간 속에서 만족감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2세들 키우면서 책은, 눈은 지금 현재 책을 향하고 있습니다만 그 마음이 정말 이 책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거 안 보입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이 게임센터에 가 있는지 친구한테 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8시간을 집중해서 책을 보더라도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한 글자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억에 남질 않습니다. 단 10분이라도 몸과 마음이 통일된 상태에서 훈독을 하고 교과서를 공부하면 집중력이 강해서 머릿속에 남습니다. 몸, 마음 통일돼야 공부도 잘할 수 있죠. 문제는 이제 마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강하면 집중력 강한 사람들 특징은 마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의 근육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 신체의 근육 트레이닝 원리는 바로 지구의 중력을 역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구의 중력을 역이용해서 내 근육을 늘립니다. 버쩍버쩍 들어 올립니다. 마음의 근육 트레이닝의 원리는 사심의 유혹을 밀어내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끌어당겨야 됩니다. 우리가, 내 아들, 딸들이 이 양심 근육 트레이닝을 해야만 됩니다. 많은 사심의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려고 하면 왜 그렇게 사심의 유혹이 많습니까? 왜 그런 핑계거리가 많습니까? 이럴 때마다 그 사심을 밀어내야 됩니다. 한 번 밀어내고, 두 번 밀어내고, 세 번 밀어낼 때마다 내 양심의 근육은 강해집니다. 양심의 소리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렇지. 끌어당길 때마다 내 양심의 근육 강해집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들, 딸들 양심의 힘을 길러 나가야 됩니다. 이제 양심과 사심의 시소 게임으로 보는 영적 파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 양심이 이렇게 힘이 약하고 사심이 힘이 강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지체 가운데 두 가지 마음, 이것은 사도 바울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50년 동안 했던, 40년을 했던 우리들의 공통적 고민이고 내 아들, 딸의 고민입니다. 내가 왜 이 양심이 사심한테 비굴하게 짓밟히고, 왜 양심대로 살면은 힘들게 살고, 왜 내 양심이 이렇게 어려운지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천상에 있는 악령의 주관을 받는 것이 사심이고, 이 사심은, 내 마음속에 있는 사심의 수수작용 대상은 악령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양심, 본심의 수수작용의 대상은 하나님과 성령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하나님의 혈통으로 영계에 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그 외에는 전부 다 사탄 혈통 건절을 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사탄 혈통을 가지고 그대로 사탄 앞에 갔습니다. 즉 악령이 많죠. 당연히 그 악령이 많다 보니까 그 악령의 파워에 의해서 수수작용을 하는, 지배를 당하는 이 우리의 사심 강합니다. 그리고 훈련하지 않으면 내 2세 3세 그 사심대로 따라가고 향락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기원절을 맞이하시기 전에 3가지 숙제를 주셨습니다. 기억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갑자기 3,600명 이제 본체론 수련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40일 동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본체론의 본질적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 구원 섭리사의 절대성을 중심 삼은 책임 분담 완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에 있어서 절대성을 중심 삼고 책임 분담 완수를 해야 됩니다. 책임 분담이 뭐냐? 그 다음 숙제 2가지가 바로 그 책임 분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430 신종매 활동 성리해야 된다. 세 번째, 210대 조상 축복 다 해야 된다. 왜 210대 조상 축복을 다 해야 될까요? 기원절 뚜껑을 열기 위해서는, 천일국을 창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천일국에 입적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 가운데 세 번째, 210대 조상 축복 다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 부모님의 아들, 딸 모두가 다 210대 조상 축복을 완료했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계 악령과 선령의 시속 게임에서 비로소 제로 포인트가 된다. 선령의 파워, 악령의 파워가 제로 포인트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단 한 명의 절대 선령이 만들어지더라도 시소의 기울기는 기울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 양심과 수수작용하는 저 절대 선령의 파워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양심혁명은 요원의 불길처럼 세상에 번져갑니다. 미투 현상, 미투 운동 우연이 아닙니다. 참부원님을 통해서, 청평을 통해서 많은 절대 선령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절대 선령의 파워가 악령의 파워를 넘어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210대 전 식구가 다 끝났을 때 바로 이것이 바로 제로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머니께서도 아버님 말씀에 이어서 독촉하십니다. 빨리 2020까지 모든 식구들이 420대 축복을, 선조 축복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저 천상에 있는 지옥이 다 해방을 받고 축복을 받고 모두가 다 절대 선령이 되게 되면 악령이 없어집니다. 그럼 악령과 수수작용하는 인류의 사심, 힘을 못 씁니다. 사심이 아무리 유혹해도 양심의 브레이크가 강하기 때문에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투 운동,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심혁명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참부모님의 위대하신 영계해방의 길이었습니다. 참부모님이 지금까지 걸어나오신 길 6단계, 하나님의 해방석방, 인간 해방석방, 저 영계해방석방, 만물 해방석방, 그리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찾아서 신천 신지 창건, 그리고 잃어버렸던 말씀을 찾아서 실체 말씀 지상 선포. 이것을 지금까지 아버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430여 번의 선포식을 하셨지 않습니까? 양이분께서 손을 잡고 430여 번의 선포식을 하셨습니다. 2600번 이상의 해외 공연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선포식을 할 때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탕감 조건에 의해서 사탄이 주관했던 것을 하나하나 복귀해서 해방 석방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 모든 섭리적 과정에 우리 식구님들의 정성이 포함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현재 210대까지 조상 축복을 해야 되느냐? 아이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큰아빠가 다 했는데 내가 할 필요 없지. 210대, 아이고, 나는 뭐 주식 가문에 나는 32대니까 뭐 32대만 하면 돼.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님 말씀, 기원절을 여시기 전에 모든 축복 과정은 조카든지 큰아버지든지 작은아버지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210대 조상 축복에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 정성이 모여서 천일국이 만들어집니다. 정성이 모여야만 천일국의 모델, HJ 천원단지의 그 꿈이, 설계도가 현실화되어집니다. 정성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정성을 들여야만 영계가 해방을 받습니다. 이제 천상의 축복을 받은 절대선령들, 그들이 생영체급 영인체가 됐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완성했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아직도 그들은 생영체급 영인체는 될 수 없어요. 그들은 반드시 지상재림을 해서 믿음의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함께 참 부모님의 성업,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에, 천일국 시대에 섭리의 동참에다라고 하는 조건이 인정받아서 그들도 영계에서 생영체급으로 영인체가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리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하지 마십시오. 인간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설계도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절로 자동적으로 되는 거 없습니다. 인간 책임 분담 절대 필요합니다. 이제 전 식구가 420대 축복으로 양심혁명을 일으켜 나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의 권력을 이용한 행위, 이제 부끄러워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두 번 다시 그런 비양심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결의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저와 북한 양심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통일은 바로 참 부모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영계가 총동원되어질 때 오늘의 이 섭리적 봄은 꿈같이 다가옵니다. 육신과 영인체의 구조 및 상대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원리를 잘 압니다. 창조 원리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성정결로 결론이 나중에 나옵니다. 창조 원리의 6장 가운데 6장이 유무형 실체세계 영인체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창조 원리의 결론은 바로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성정결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 육신은 바로 공기와 빛 그리고 음식물을 섭취하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든 어디서 태어나든 육신은 성장합니다. 어느 기간까지 성장 기간까지 성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바로 육심, 고깃덩어리의 마음에 해당하는 육심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수작용을 하여서 이 육신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밥만 먹는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영인체에서 오는 생명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육신이 건강해진다고 창조 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영인체는 생심이라고 하는 영인체의 마음적인 부분과 그리고 영인체의 꼴의 형태에 해당하는 영체로 구성되어 있고 수수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력 요소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영인체의 영양소가 생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소 없이는 영인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생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 태어나든 언제 태어나든 하나님의 말씀, 사랑, 은사에 의해서 영인체가 성장, 완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인체의 생장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소생, 장성, 완성, 영형체급 구약시대의 말씀, 구약시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뺏겨서 외워서 모세오경의 박사가 되더라도 결국은 한계가 무엇이냐면 영형체급 영인체 밖에 성장이 안 된다는 한계입니다. 신약시대 말씀, 신구약 66권을 외우고 실천하고 한평생 성직자로 살더라도 그들의 한계는 뭐냐면 그들의 영인체가 생명체급밖에 성장할 수 없다는 한계입니다. 시대적인 혜택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약시대, 천일국시대 우리가 참 부모님을 영접하고 참 부모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의 아들, 딸이 되는 축복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말씀, 그 참 부모님의 말씀은 바로 하늘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체 말씀이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말씀, 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영인체가 성장, 발전, 완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대 선영들, 구약시대의 영인들, 신약시대의 영인들 이제 다 시대적인 혜택에 의해서 생명체급까지
낙원까지 가서 대기하더라도 그들은 절대적으로 지상에 있는 이 시대에 천일국의 참된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정성 들이는 우리를 도와서 함께 정성 들이지 않고는 그들도 생영체급 영인체로 가는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영계는 이 시대에 지상재림을 해야만 합니다. 지상재림하지 않고 지절로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영계에서 생영체급 영체가 될 수 있는 길 없습니다. 그런 원리 없습니다. 모든 영인은, 그리고 모든 인간은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축복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늘 부모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 참 부모님의 축복을 통해서만이 혈통이 전환되어지고, 참 부모님이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 사랑을 통해서만이, 그 은사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적 혜택에 의해서 은사를 통해서 과거가 청산되어지고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원절날 성주를 마셨습니다. 그 성주의 의미는 사탄 혈통 건질의 의미뿐만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특별 성주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 성주를 만드시기까지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제 사탄의 흔적을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흔적, 우리가 참 부모님을 만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못은 뺐습니다. 못은 뺐는데 못자국이 남아있어요. 이 못자국을 볼 때마다 못의 형태가 기억이 납니다. 그 흔적조차 하늘 부모님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 기원절 이후에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흔적을 지울 수 있을 것인가, 특별 성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주를 마신 사람, 그 옛날의 과거의 흔적조차 다 지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 은사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독자적으로는 그 못을 뺀 못자국 못 지웁니다. 기원서를 써서, 소원성취서를 써서 소원성취서를 이제 봉헌하게 되면 그 조상의 흔적까지도 지워주신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총관 홍제님, 영계 홍순의 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의 명을 받고 지상에 계시는 참 부모님의 제가를 얻어서 소원성취서 한 장, 그 작은 정성입니다만 소원성취서를 쓰게 될 때 조상의 죄의 흔적을 지워주신다. 하늘 부모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현상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제 우리 이 영인체 성장하기 위해서는 참부모님 말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훈독을 왜 주셨겠습니까? 영인체 완성입니다. 인간 완성은 3대 축복 완성, 그리고 영인체 완성입니다. 창조 원리적 책임 분담 두 가지입니다. 3대 축복 완성, 영인체 완성.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참부모님 가정의 자녀님이라고 프리패스로 통과 안 됩니다. 왜?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3대 축복 완성과 영인체 완성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의 길을 밟아가야 됩니다. 탕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무리 원죄가 청산된 이세라도 말씀을 훈독하고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는 한 영인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참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참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참부모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태양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 책임 부담입니다. 참부모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눈 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시대를, 그 시기를 놓치면 은사 못 받습니다. 그 은사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은사가 없이는 인간 스스로 그 경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육신의 질병과 원인 치료입니다. 현대 의학자들이 병의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해 놨습니다. 체온이 1도씩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 저하된다 합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체온 유지해야 됩니다. 1도 떨어질 때마다 저항력이, 면역력이 30% 뚝뚝 떨어집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 먹으면 병이 생긴답니다. 가솔린 차는 가솔린을 넣어야 되고 경유차에는 경유를 넣어야 됩니다. 인간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해야만 됩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 많은 가스가 나오고 부작용이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대 이야기에서 스트레스는 이거다라고 정의를 못 내립니다. 창조 원리에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바로 시기, 질투, 미움, 혈기, 거짓말 등 타락성 근성에 의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리는 명확하게 양심의 가책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제 이런 원인을, 병의 원인을 알게 되면 치료는 간단합니다. 정상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더운 차 많이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거 유지해야 됩니다. 언제나 정상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체온 떨어집니다. 두 번째, 체질에 맞는 음식 먹기 위해서 내 체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내 체질에 맞는지 연구해야 됩니다. 인간 책임 분담입니다. 소, 돼지, 말, 타락성, 근성, 본성 없는, 타락하지 않는 만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다 압니다.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무지에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고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 병이 되죠.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는 온유, 겸손, 청결, 배려, 나눔, 위에서 살라 하십니다. 위에서 살면은 기쁨이 생깁니다. 이제 영인체 질병 원인 치료 밝히겠습니다. 영인체 병의 원인은 영인체의 체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소감에 의해서 영인체의 체온이 뚝 떨어지게 되면 병 생깁니다. 여러분,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에서 이 인체라고 했던 그 말씀을 붙이기까지에 이제 왜 영인체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체와 영인체는 구조가 동일합니다. 사람의 왼쪽 눈과 영인체의 왼쪽 눈이 수수작용합니다. 사람의 왼쪽 콧구멍하고 영인체의 왼쪽 콧구멍이 생명요소, 생력요소에 수수작용을 합니다. 부위별로 수수작용을 합니다. 사람의 400조가 넘는 세포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그 세포끼리 수수작용을 합니다. 위는 위장하고 간장은 간장하고 대장은 대장끼리 수수작용을 합니다. 내 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위와 수수작용을 하고 있는 영인체 위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내 영인체 위가, 그 영인체 위에 병의 원인이, 그리고 결과가 생명요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내 위에 전이됐다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통일 원리,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에서 영인체입니다. 그래서 영인체의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랑의 감소감에 의해서 내가 식어지게 되면은 바로 병의 원인이 된다. 영인체에 맞지 않는 음식 많이 먹으면 병 생깁니다. 영인체에 맞는 음식은 생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 은사, 훈독회를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간 남아서 의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훈독회는 정말 책임 훈독을 통해서 단 한마디라도 내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깨우쳐야 됩니다. 깨달아야만 됩니다. 많이 읽어서 소화 안 됩니다. 작게 있더라도 깨달아야만 됩니다. 깨달은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되어야만이 영인체의 피와 살과 영인체의 생장 요인이 됩니다. 타락성 근성에 의한 양심의 가책이 영인체의 병의 원인입니다. 이제 치료는 간단합니다. 내 영인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 뭐 54도, 뭐 43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사람이 이게 그 암덩어리가 소멸되는 온도가 43도랍니다. 43도까지 올라가면 암이 다 타버린답니다. 그런데 암도 타고 사람도 영계 인사이동 되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위험합니다. 40도만 되면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43도, 54도 이런 말씀은 이게 영인체의 온도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영인체도 온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영인체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성령 역사입니다. 찬양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는 찬양 역사를 하자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 찬양 역사에 불을 받는 찬양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내 몸도 함께 뜨거워집니다. 내 영인체의 불을 받으면 그 영인체의 불을 받은 성령의 은사가 생명 요소를 통해서 내 몸에 전이 되어질 때 내 몸뚱아리가 아주 그냥 불을 받아가지고 뜨거워집니다.
그 순간적으로 암덩어리가 타버리는 그런 역사, 기독교의 기도원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많습니다. 기도하는 분들 많이 체험합니다. 우리가 청평 역사를 놓고 정말 성령의 불을 받는 성령 역사를 내 스스로가 거기에 동참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성령 역사, 이 찬양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인체의 온도를 매일매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 훈독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조이문독 석사가이의 경지에 올라서 정말 죽어도 좋을 정도의 참 부모님을 만나서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내가 소생하는 이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매일매일 기쁘고 환희에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생소섭치 훈독회, 형식적인 훈독회가 아니라 깨닫기 위한 책임 훈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에게 지금 현재 하브르타 교육을 강조합니다. 유대의 그 교육 방법 하브르타 교육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이 운동을 우리 이세권 펼쳐나가고자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성, 건성, 양심의 가책 원인 없애는 방법은 많이 웃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청결하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위에서 살 때 내 영인체는 성장합니다. 위에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일생을 두고 말씀하신 것을 위에서 살아라. 왜 그렇습니까? 내 영인체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참부모님 생애노정에서 이제 청평을 특별히 축복을 하시고 참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친히 얼마나 많은 청평에 정성을 들여오셨습니까? 그 터전 위에서 1기 섭리가 끝나고 2기 섭리가 끝나고 이제 2004년부터 청평 3기 섭리, 즉 하늘 부모님, 아버님이 천상에 가셨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제 우리 효진님, 황진님 대모님께서 그리고 절대 선령들 5천억 절대 선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리고 실체 성신 참 어머님께서 이제 HA 천원단지 천정궁에 계시고 이 모든 관심 속에서 청평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청평 역사의 은혜 가운데서 기원서와 선령당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저 HJ 천원단지에 정말 천일국의 모델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는 어머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올립니다. 그 정성에 대하여서 기원서도 주시고 우리가 정성 들인 만큼 선령당도 주십니다. 왜 선령당을 주셨을까요? 이제 선조, 회원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으면 100일 동안 특별 수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대 배치, 우리 가정에 후손들 가정에 배치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시원에 가서 100일 지나고 난 뒤에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우르르 따라옵니다. 우리 집으로 와서 처음에는 아유 이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삼촌 다 이제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시는구나 해가지고 며칠 동안은 의식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함께 경배드리고 함께 훈독합시다 해가지고 의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보이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그냥 이 절대선령을 그냥 잊어먹고 이제 눈에 보이질 않다 보니까 의식을 안 하고 약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령들이 배치된 선령들이 한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다 전부 다 정신문으로 되돌아와가지고 울면서 천상의 황제님, 대모님께 고백을 하더랍니다. 대모님, 황제님, 우리에게 일거리를 줘야지. 나도 그래도 후손을 도와서 천일국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조건을 세워가지고 내가 내 영인체가 성장을 하고 내가 성장을 하는데 일거리를 안 준단 말이지 이게.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부모님께 보고를 드렸답니다.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그래 절대선령이 눈에 띄질 않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선령이 사는 집 선령당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령당이 아버님의 참 부모님에 의해서 선령당이 이제 참 우리에게 은사로서 내려오게 되고 이제 이 선령당을 가정재단에 모신 식구님들의 감상을 들어보게 되면은 절대 선령은 눈에 띄질 않지만은 선령당이
하늘의 이 선물을 받고 보니까 이제 의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이제 우리 그 재단에는 중간에 참부모님 존영을 모시고, 이제 오른쪽에는 또 천일국 3대 경전을 모시고, 왼쪽에 이제 선영당을 모시고, 또 이제 이 4대 성물도 모시고, 이제 성초를 켜고 또 꽃도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이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 아침 이제 이 손주들하고 같이 아들 딸들이 이제 훈독회를 하는데 반드시 조상들과 함께 훈독을 합니다. 조상님들 훈독회 시간입니다. 함께 훈독회 하시죠. 이렇게 이제 훈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아버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이 손주들, 자라나는 손주들도 뭐 보이지는 않지만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심히 훈독을 하고 또 조상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영육계가 합동으로 천일국 창건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선영당을 모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은, 내가 언젠가 죽어서 가야 할 곳, 내가 언젠가 성화해서 나도 영계에 가게 되면은 저 영계에서 절대 선영이 되어가지고 내 아들, 딸, 손주한테 와서 그들을 내가 도와주고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또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손주들이, 정손주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제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평소에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언젠가 육신을 벗고 가야 할 영원한 나의 집, 이 선영당을 지상에서 열심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제 선영당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손주들도 이제 이것이 교육이 되어지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언젠가 이제 성화해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기 계시다, 이게 교육이 된단 말이죠. 자연적으로 가정에서 이런 조상들과 함께 천일국 창건을 위해서 참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영육계 합동작전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선영당을 전수받고 난 뒤에 비로소 이것이 실체적 교육이 되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기원서의 은혜, 뭐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의 이 기원서에 참 허락이 참 윤허가 있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기원서를 썼는데 놀라운 기적들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 서울 이 교회, 일지구 교회를 도는데 가는 곳곳마다 기원서에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적 같은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왜 이제 기원서의 은혜가 많으냐면은, 기원서는 참 옛날에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 주시던 분이 몸은 하나고 상담을 받을 사람은 막 줄을 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상담 다 못 해준다, 2세들만 내가 상담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만, 또 2세들 상담이 오죽 많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영계 흥진님 대모님께 고백을 합니다. 아이고, 이게 상담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할까요? 이럴 때 이제 영계에 계시는 흥진님 대모님께서는 또 이제 하늘 부모님과 또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지상에 이게 상담할 사람이 많은데 이게 뭐 몸동안이나 하나고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시간은 또 이게 제약받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참 그 문의를 드렸을 때, 그래, 내가 그러면은 그 소원 성취서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소원 성취서가 나오게 되고, 결론은 이제 참 부모님의 죄가 없이는, 지상이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죄가 없이는 하나도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그러한 참 영계의 소식과 하늘 부모님의 또 원하심과,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종합하셔가지고 부모님께서 이제 소원 성취서를 참 이렇게 축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이제 일본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지다가 비로소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소원 성취서를 활용해서 많은 전도를 했으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식구님들의 그 고민거리가 참 해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소원 성취서는 그 모든 것을 하늘 부모님께서 읽어주신답니다. 소원 성취서는 읽어주시고, 그 하늘 부모님께서 읽어주시고 내가 다 읽었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거기에 적당한 또 이제 전문 절대 선정들이 많죠. 지상에서 가신 분들 다 나름대로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가신 분들이 5천여 개입니다. 별별 분야의 전문가들이 왜 없겠습니까? 소원 성취서에 어떤 내용을 쓰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이제 전문가들을 붙여서 그 문제가 해결해 주도록 이렇게 이제 연계해서 배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내용을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서 태산을 움직이는데, 내 믿음이 내 병을 나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참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선영당의 은사, 또 기원서의 은사를 우리가 더 많이 활용을 하고
더 깊이 연구를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많이 목격을 해왔고, 이 한국 교회에서도 지금 현재 기원서를 써서 금방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발표는 못합니다만 정말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참 부모님께서 지금 이제 HJ 천원단지를 중심 삼고 어머님 제세 시에 아버님과 약속하셨던 그 꿈을 기필코 이루어내겠습니다.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참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천일국을 이 땅 위에 기필코 이루어내겠습니다. 그 약속하셨던 어머님의 꿈, 그것은 바로 아버님의 꿈이요, 하늘 부모님의 꿈이요, 전 인류의 꿈입니다. 이 꿈이 바로 내 꿈이 되어야 하겠고, 그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많은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성 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적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가 18장 같이 찬송. 다 같이 성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가 18장 성취하자 하나님의 기업 함께 찬송하고 지구장님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크나큰 일 전파하자. 하나님의 진리 중에 새 진리를 참에 지한 삼천리 강토에 경종 울려 골고루 퍼치세. 사탄과 마지막 한가리 싸움에 내 한 몸으로 책임져 20세기 유대 백성들의 농락받는 예수 대신 대세. 승리하자 하나님의 우주적인 크나큰 일 전파하자. 하나님의 원사 중에 새 원사를 어둠 속에 3천만 민중께 횃불 들고 낱낱이 전하세. 사탄과 마지막 한가리 싸움에 내 한 몸으로 버티어 내 동산세 고소한 예수도 신중선 성취하자. 하나님의 우주적인 크나큰 일 전파하자. 하나님의 생명 중에 새 생명을 독한 중에 이 우주 환상에 소리 높여 사사치 외치세. 사탄과 마지막 한가리 싸움에 내 한 몸으로 싸워서 또 하나의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에 달려서 싸우세. 승리하자. 하나님의 우주적인 크나큰 일 전파하자. 하나님의 사랑 중에 새 사랑을 보혜찬 온 세상 종족에 길을 날려고 곳이 알리세. 사탄과 마지막 한가리 싸움에 내 한 몸으로 견디어 삼위신을 편안히 쉬고 자동적인 역사로 이루세. 거룩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이제 3월 들어
두 번째 맞이하는 거룩한 성일 천복궁 예배에 저희들 마음을 이끌어 주시어 몸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천지인 참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제 이 땅 위에 광명의 진리의 빛이 효정의 빛으로 비추었습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오던 오랜 세월,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실체 천지인 참 부모님을 하나의 보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때를 열어주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세상에 많은 준비된 의인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그들보다도 먼저 저희들이 택함 받아서 참 부모님을 모시고 정말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이 뜻을 위해 살아온 선배 가정들 많습니다. 하늘 부모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다 깨우치지 못하고 이 귀한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여서 때론 불평 불만을 하고 때론 비원리적 비신앙적 모습을 갖춘 저희들이었습니다만 정말 참부모님 참가정의 희생을 통해서 한 곱이 한 곱이 넘으시고 430여 번의 선포식을 통하여 가지고 정말 하늘 부모님의 그 보좌에 앉히는 그 길까지, 그리고 기원전을 여시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참부모님 가정이 희생되어지고 또 우리 축복의 2세들이 희생되어지고 가정이 희생되어지고 우리 가정을 희생해서도 세계를 살리고야 말겠다는 그런 간절한 참 부모님의 지금까지 생애 노정 속에서 오늘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땅 위에 실제 성신 되시는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참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이 비전 20 노정 3년 노정을 앞에 두고 저희들 정말 분발하여 하나로 마음을 묶어서 이제 결심하고 결단하고 출발했습니다. 2월 22일 참부모님 성탄을 기념하여 이제 신한국가정연합이 정말 부모님 앞에 결의하는 모습을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부모님께서도 정말 이 신한국이 세계 모든 축복가정을 대신하는 그 대표자들 앞에 체면을 차리게 하고 정말 이제 신한국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시고 얼마나 대견해 하시는지 저희들은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이 천주의 중심 자리에 계시는 천진 참부모님을 보좌에 모시고 저희들 2세, 1세, 3세, 4세 우리 모든 가정들 그리고 평화대사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 가지고 참 부모님의 정말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당당하게 우리가 외쳐나가겠습니다. 어머님 당당하심 같이 우리는 참 부모님의 아들 딸들이요, 우리는 정말 통일교회의 자랑스러운 용사들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신 있게 드러내면서 신종매 활동에 이제 불을 당겨가지고 금년 성화절까지 전교회 3,500개 읍면동에 성리자의 깃발을 꽂아나갈 수 있도록 하늘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한 사람만 신앙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천천만 모든 영인들이 배후에 깔려있고 이제 5천억 절대 선영이 참 아버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지상의 참 어머님의 지시에 의해서 모두가 지상 재림하여 우리를 함께 도와주고 영육계가 하나로 합쳐져서 천일국을 창건하고자 하는 이때 내가 움직이면 내 선조들도 모든 영인체가 해방을 받고 저 영인체가 성장되어짐을 알고 내 후손이 복받는 이 길, 이때 참 어머님 제세시에 기필코 우리가 충신 효자의 도리를 다하여서 효정의 아들 딸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하늘 부모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때 참 부모님과 만나게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복을 받은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부모님의 아들 딸로서 신종종 메시아가 됨을 감사드리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절대 선령의 영계의 파워를 우리가 이제 절대적으로 믿고 그들과 함께 나가게 되면 두려움이 없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참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효자 효녀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시옵시고 저희들 등을 떠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이제 참 부모님의 모든 성리권을 상속받아서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이번 달도 그리고 정말 2018년 저희들이 기필코 뜻을 성취해내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빌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주진태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보고 축원하리었사옵나이다. 아주